여러분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십니다. 그 잠은 단잠이요 평안한 잠입니다. 그 잠은 우리 영혼에 쉼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줍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종류의 나태와 게으름을 의미하는 잠입니다. 자,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을 보셨습니까?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금과 은과 폐물을 훔쳐갈 때에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잠자고 있습니다. 잠이 그를 무지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옆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은 커져가고 그 집으로 둘러싼 마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그는 그 사실을 알까요? 그는 모릅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을 때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하여 성경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게으른 자는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모든 것에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를 때에도 그의 입술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지 않는 사람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어서 자신이 나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는 없습니다. 다만 생쥐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핑계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가져옵니다. 잠을 자는 자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칩니다.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곤경에 빠진 자를 도와줄 기회를 그는 잡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주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진노의 불길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그는 그 가련한 영혼에게 날마다 지옥의 불길로 나아가는 가련한 영혼에게 전도지 한 장을 내어 민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많은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인류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코로나19 감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은 미생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박테리아입니다. 자, 하지만 1928년 영국의 의사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세균을 죽이는 항균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거를 페니실린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 발견은 인류 최초의 항생제 개발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가 이 물질을 발견하고도 그가 침묵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의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염병을 치유할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 운명이었으나 그가 발견한 치료약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처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치료법을 알고 있지만 죽어가는 자에게 나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세상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백신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받도록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이웃들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웃에게 주의 약속을 전하기보다 홀로 조용히 믿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십니까? 잠에서 깨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받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아래 칸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처럼 큰 책임을 맡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자는 분이 있으십니까? 큰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잠들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세상이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게으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1849년 12월 추운 겨울에 28살의 러시아의 한 작가가 사형 형장에 섰습니다. 자, 형이 집행되던 그날 영하 5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작가 이름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자, 그가 2명의 사형수와 함께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5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서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특사 사면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날 그 아침 이 특사가 그 추운 날에 늦잠 자기를 선호했다면 이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손에는 죄수의 사면장이 쥐어져 있는데 황제의 특사는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면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마치 쏜살처럼 달려갈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애쓰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특사는 이 가련한 죄수가 절망에 붙들려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사면장을 손에 쥐고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으신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천국의 사면장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주의 약속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해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 한순간도 게으를 수 없고, 우리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번도 힘써 보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잠에서 다 함께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운전수가 이 절벽에 험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운전수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선장이 암초가 많은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그 선장이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충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새벽 날개를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새벽 일어나 자신의 사정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깨어나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초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아수르 대왕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리고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아치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왕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신하의 배반으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자, 그 편지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에 빠뜨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일을 결코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편지 들고 가서 주님께 읽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혼자 해결했지만,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는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절에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웠던 다윗은 5절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아가 그 새벽 기도하신다면 그 하루가 지나기 전, 끝나기 전 다윗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심을 치유할 치료약은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의지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부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무거우면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자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자를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구원을 발견했나이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사용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곤경에 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기도하는 것, 곤경에 처하기 전에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곤경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곤경에 처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탈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탈나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이 음식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소화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양식에 힘 얻어서 주의 찬송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처럼 하루로 시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날 일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대화할 사람들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로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끝나기 전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행위이며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저절로 해결되었음을 훗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감옥을 빠져나갈 때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에 나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바위를 굴려주리요 생각하지만 눈을 들어본즉 이미 돌은 굴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느라 밤을 지새웁니다. 그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그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계신데 왜 내가 그 짐을 또 지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